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이 카톡이라는 어플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인들 카톡 프로필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프로필에 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분, 혹은 꽃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 혹은 자기 얼굴을 또 찍어서 올리시는 분, 또 아무 배경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 관심사, 취미가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프로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다 아이들의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조부모님들도 그런 일들을 하셔요. 보면은 이렇게 손주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애 사진은 본인만 좀 보지 뭘 그렇게 프로필까지 올려서 내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가 생기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 저도 아이가 생겨서 키워보니까 애들 크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귀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혼자 보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프로필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옛날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렸었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사진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찍어놓은 그 갤러리에 아이들의 그 동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피곤하거나 좀 지칠 때 이 아이들의 영상을 봐요. 그러면 조금 피곤했었더라도 아이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활력소가 생기고 다시금 힘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부모에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날마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무개가 말씀을 안 읽다가 올해 들어서 말씀을 읽는구나. 아무개는 본래 죄에서 늘 넘어졌던 자인데 이번에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과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신다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신앙이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살맛이 나지가 않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말들이, 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말들의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반증,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생각하기를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먹고 딱딱한 것을 섭취함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도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새가족부를 맡아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하신 분이 이 초신자를 모시고 와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믿으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아주 잘 다지라는 것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보물이 있었어요. 보물. 그 보물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보물은 바로 성경 구절을 600개나 외우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00개를 많이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서 전혀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에,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성경구절 신구약을 140개를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외우는데도 힘들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도 붙을까 말까 였었습니다. 근데 600개를 외우고 있다. 이건 실로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회에 헌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선생님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 헌금을 훔치는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은 바로 그 교회의 보물이라고 자랑했던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도적질 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요,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날 운이 없어서 헌금 훔치다가 걸린 것을 그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외웠던 성경 609절은 그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삶에서 살아내는 것,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잘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는 말로 좋은 이야기 교훈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게 되었노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인 남성이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 체포가 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남성이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다가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어졌어요. 그가 체포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난동을 부리거나 혹은 폭력적인 일들을 했거나 아니면 도난을 도적질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가 했었던 잘못은 그가 체류했던 호텔에서 떠날 때 성경을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체크아웃을 할 때 깜빡 잊고 성경을 놔두고 갔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체포가 되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형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나? 성경 깜빡 잊고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놔두고 오는 것이 중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북한은 3대, 이 김씨 3대 부자를 신격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그 가운데 쌓여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 당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하더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버리니까 아무리 압제를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당국에서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밭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여러 밭이 있죠. 돌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또 좋은 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이런 이제 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동일한 씨를 동일한 양으로 밭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리는 안 내고 좋은 밭.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땅에서는 열매를 못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밭의 비유에서 핵심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씨라는 것은 곧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씨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이죠? 무엇에 따라 바뀌죠? 밭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길에 길가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씨가 좋은 씨가 떨어질지라도 거기에 열매 맺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밭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깊어야 해, 말씀을 잘 풀어야 해, 들었던 말씀이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인가?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유 목사님이 유명해졌다고요. 유 목사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유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네. 유 모시기 목사님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주 뜨신 분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에 나오시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만약 이 강단에 섰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좋은 밭을 가시밭길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죠? 마음밭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 옥토밭이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말씀은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잠시 동안 체류하면서 전했던 성경의 기본 지식만 남겨두고 갔어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 짧은 기간에 썼던 받은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해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그런 신학의 체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들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조차도 없었습니다. 파편적인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그들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영원히 죽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믿으니까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그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들었다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한다고 성경의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내 신앙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가?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듣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용서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넓은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좁은 종직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나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그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끝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사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순종으로 쌓여져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